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애굽 군사들의 맹렬한 추격, 바로의 강팍한 마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봤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다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장자 죽이는 재앙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강팍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을 보아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가정에 환난이 당해서 장자들이 다 죽어도, 첫 새끼들이 다 죽어도, 온 땅에 통곡 소리가 들려도 신앙적으로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심령밭이 갈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진 않지만 처해진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반응들을 나타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눈으로 보는 현실은 우리를 맥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울에 이렇게 달아본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얼마든지 맥빠지게 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과 이거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삶의 자리에 감사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을 건데 받은 은혜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해야 되는 조건들은 하나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장 당하는 어려움 그거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은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부딪힌 현재 어려움만 기억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오늘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자,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고 뒤에는 요란한 병거 소리가 지금 가까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누구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뭐냐면 앞에 홍해, 뒤에 따르는 애국 군대보다 더 무서운 상황은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지 않더냐?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는 이 동족들의 불평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자, 왜 하나님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고 그러느냐? 자,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여름에 조금만 캠핑 가본 사람들 다 알아요. 바닷가에 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막 땅입니다. 그냥 평지 같아요. 근데 장막을 치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냐면 비가 땅이 다 먹을 정도로 비가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삽시간에 강이 돼서 그 텐트를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비가 그치면 다시 마른 땅이 돼요. 기가 막힌 땅이에요. 예. 한국 우리나라 땅처럼 홍수가 나고 물이 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냥 밤에 텐트 싹 쓸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바짝 마른 땅이에요. 텐트만 없어지고 사람만 없어지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들, 동서남북에 은폐하고 은폐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데가 이 바닷가 쪽이에요. 거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돼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시선을 사람들한테 두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두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그룹 지도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모든 게 다 순탄하지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심지어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으면 우리 마음도 불안하고 모든 일은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일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 열중시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는 거예요. 최대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철저히 자신의 계획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원을 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생은 영생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함으로 인간은 온갖 제한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새해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침묵하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친히 나타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이제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별명을 여호와는 용사라 그랬습니다. 15장 전체를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콧김으로, 주의 바람으로, 주의 팔로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무슨 전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무슨 핵잠수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승리, 그 승리의 주역이 뭡니까? 주의 오른손, 주의 콧김, 바람, 주의 팔. 이건 뭘 의미하는 단어들입니까? 주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취해서 얻은 승리는 하나님이 싸워 이긴 승리지 이스라엘이 싸워 이긴 승리 아닙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살아왔던 삶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죄 가운데 구원받고 해방된 거 내 공로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걸 우리가 믿습니다. 건강 문제, 이 건강 가지고 이 밤에 이 영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도 은혜로 주셨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도 은혜로 주셨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거죠.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해에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해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2022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동역하는 그런 한 해가 될까? 여러분들,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전전긍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13절부터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면 주의 일 못해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큰 일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들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대임을 맡기면서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테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디안을 물리칠 때 처음에는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왔지만 나중에 300명 기드온 용사 데리고 가서 미디안 이기잖아요. 근데 300명으로 압축할 때 제일 먼저 탈락시킨 사람들이 누구였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탈락시켰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박국에게도 했고 엘리야에게도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말씀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이 큰 건 맞아요. 대적이 무서운 건 맞아요. 대적이 강력한 건 맞아요. 그러나 내 뒤에는 그 대적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뭐 용기도 아니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만용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약한 사람들 같아요. 아주 힘없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예수쟁이들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우면 이스라엘이, 유대민족들이 로마를 다 이겨먹었겠어요. 그 대단한 로마.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카타콤에 들어가 숨어 살면서도 그 로마가 국교가 될 때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얼마나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들이 다 이렇게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될 때가 있지만 약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그 하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도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가만히 서서, 14절에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상행동을 자꾸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바라보고 가까워지는 뒤에 기병대 소리가 들으면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할 때 나서서 되는 일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나서서 되는 일이 있냐고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서 일한다고 되는 일이 있냐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 있고 좌우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기병대 추격이 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기병대 추격을 따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든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 말이 맞을 것 같잖아요. 노력한다고 홍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노력한다고 뒤에 오는 애국 군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가만히 있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는 일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교만을 철저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해방시킨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자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홍해 가운데 길이 뚫히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잖아요. 추격대가 홍해에 들어섰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날 홍해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의 찬양이 거기 기록이 됩니다. 15장에. 여러분들 요셉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왜 들어갔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양식 사러 애굽에 갔다가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 나라에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줄로 70명이 애굽 땅 고센에 정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늘어났는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애굽에 이제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종살이를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횟수가 1, 2년입니까? 애굽에 들어가게 한 분도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끌어내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 인간의 모든 인간과의 관계들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쥐면 깨지고요, 불면 날아가는 게 그게 인간들이고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이 무슨 대단한 존재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만든 창조주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경우에 홍해나 바로의 추격대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구하는 믿음이 없었던 게 문제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나 환난 그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 그 시련이나 환난을 해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지난 1년 살아왔던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새해에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묵도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계획과 분주함으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로운 달력을 대할 때마다 결심하지만 우리 의지가 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벌써 1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나서다가 별로 해놓은 일도 없고 된 일도 없으면서 벌써 한 해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올해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